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두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세종배단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모처럼 이제 이쪽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좀 PPT를 사용하려고요. 여러분들께서 PPT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제목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전한 종말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신학의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좀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남 목사님 옛날에는 종말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인류 종말보다 제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물론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열심히 혼자 책 본다거나 연구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천지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됐어요. 신천지의 핵심적인 거짓 교리는 뭡니까?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종말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종말론. 그동안은 시한부 종말론이 익숙하지만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 들어오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형태로 조건을 달아서 말세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것도 이상한 건데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 막 불안해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인데 집사님 그 학원 어떻게 할 거예요? 말세인데 그 보증금 빨리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사업하시는 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오신다니까 빨리 다 주식 처분해가지고 갖고 오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세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그 사달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건전한 종말론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요? 코로나19가 어쨌거나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전염병인 거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말세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접하면서 우리 교인들께서 이거 가지고 말씀 듣고 나서 생활에 적용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아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때 이걸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0명 나오시거든요. 수요 예배. 그래서 이분들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이 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주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집사님 한번 들으셨는데 죄송해요 집사님. 그거 다시 다른 걸로 할게요. 수요일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주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못하는 주제라고 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혹되기도 쉽고 또는 불필요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앞으로 몇 주 동안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리액션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좋아요. 이것도 다 이렇게 주님 위해서 디스크 걸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교회 종말론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형태든지 종말론을 들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신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고 대학 가서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90년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99년 앞두고 1999년 앞두고 어떤 그 세기 말의 불안감, 밀레니엄을 넘어가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그 종말론 가지고 막 난리를 칠 때라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한국에 있는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자,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으시지만 저 종말론의 이름이 저거기 때문에 다른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굳이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세대주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학을 공부한 큰 그룹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저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 신학에 기초한 종말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기 전까지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목회자였다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대주의는 한국 교회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침례교 역사가 131년이 됐는데 침례교 처음으로 오셨던 선교사님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오셨어요. 장로교, 감리교, 기타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속해 있던 교회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배우셔서 오셔서 가르치셨고 우리나라에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세대를 거듭하면서 다른 종말론이 없었어요. 그냥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고 배우고 오늘까지 100수십 년 한국 교회 역사가 흘러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종말론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하나의 종말론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익숙한가 세대주의 종말론의 용어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 휴거, 적그리스도, 14만 4천 명, 666,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닌데 많이 들어봤어. 자, 어느 거 많이 아세요? 휴거. 와, 성경에 심지어 휴거라는 말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휴거를 다 알고 있어. 소설이나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휴거를 다 알고 있어. 자, 적그리스도, 언젠가 나타날 예수님을 대적하는 한 인물,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14만 4천 명은 너도 나도 다 갖다 쓰는 14만 4천 명이에요. 자, 666. 90년대 막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한테도 얘기하셨거든요. 이마에다가 666 받으면 안 된다고. 내가 뭐 젖소도 아니고 여기다가 뭘 찍고 다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666 뭐라고 했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가지고 막 슈퍼에 가서 결제할 때 막 바코드 보면서 막 벌벌벌 떨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이건 알아듣는 분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인데. 7년 대환란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 오기 전에 뭐 엄청난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도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엄청 떨었다니까. 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따지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저는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막 3차 세계대전 난다고 목사님들이 막 얘기 많이 했었어요. 나만 들었나?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인지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인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게 이제 세대주의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용어가 굉장히 낯익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장점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을 계속 강조하니까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 신학에 영향받은 분들께서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셨어요. 자,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런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서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빨리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하고 열방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선교, 특별히 해외 선교에 동력을 제공한 그런 신학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다 보면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에 대한
어떤 선한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신학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한계 또는 폐해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무슨 한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적당해야죠. 그렇죠? 과하면 과유불급이다. 과하면 좋지 않은 것인데 세대주의가 어떤 세대주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렀다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자, 극단적으로 흐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겠죠. 자, 제가 무슨 종말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저 친대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뭐 예일 대학교에서 또 뭐 하버드에서 공부한 그런 박사님이 계세요. 저랑 친한 형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전화했거든요. 형, 좋은 책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추천을 안 해줘. 왠지 아세요? 자기 책이 연말에 나온대요. 그때까지 사지 말래. 근데 제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책을 사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잘못하신 것들이 있어요. 잘못하신 것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저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 그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보시고 은혜 좀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왜 그래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고도의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고서 우리가 이해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빈 같은 분은 다른 성경 주석을 다 썼어요. 65권을 썼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썼어요. 이건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모르시는 건 칼빈 수준이라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신학이 더 고도로 발달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요, 여러분. 어디 동굴 가서 계시받아야 아는 책이 아니고요. 묵시문학이라는 특정한 장르의 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 한 400년 정도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문학의 형식이에요. 그런 상징과 그런 비유를 통해서 글을 써내려가던 그런 사조가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색깔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알아들을 만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보면은 좀 이상하지만 유대인들의 것들을 공부하면 우리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묵시 문학을 이해할 만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글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글을 쓰겠어요? 나카무라 꺼져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토 히로부미 죽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히죠. 노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정점에 다다라 있을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로 나쁜 놈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받아들여서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뭐예요? 결국 주님이 이기신다. 교회가 승리한다. 많은 악의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겠지만 그 많은 핍박 끝에 주께서 주시는 승리가 교회에 있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저항시를 썼던 이육사라는 시인을 아시죠? 이육십이 근데 여기서는 이육은 사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외웠거든요. 이육사. 이 굉장히 유명한 저항 시인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막 욕하면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식 묵시문학을 쓴 거예요. 저항시라는 것은. 자, 요게 광야라는 시의 마지막 연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런 거죠.
지금은 일제강점기지만 이 광야 같은 땅에 언젠가 천고, 먼 미래죠, 그렇죠? 언젠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초능력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될 거야. 그렇죠? 그가 와서 이 땅을 해방시킬 거예요. 근데 뭘 타고 오는 게 좋겠어요? 나귀? 노새? 뭘 타고 오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백마 타고 오는 게 좋겠죠? 이 민족을 구원할 자가 오는데 노새 타고 오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초인이 온대. 능력자가 와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뭐 한대요?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할 것이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 첫째,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있죠. 천고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천고니까 천자가 들어가니까 천일 후? 천년 후?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온다. 백마. 백마는 무슨 뜻일까? 흑마는 안 될까? 정마는 아닌가? 그럼 백마가 주는 의미는 뭔가? 그거를 막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인이 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가? 염력? 날아다니시나? 손가락에서 레이저가 나오나? 어벤져스인데? 막 이러면서 해석을 막 엉뚱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해석의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항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지금은 일제강점기라 광야 같은 땅이지만 언젠가 이 민족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그 기쁨의 탄성을 목 놓아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14만 4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666도 다른 어떤 특정한 뜻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은 언뜻 볼 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축된 신학은 여러분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항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런 상징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아이들하고 놀아주실 때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뭐 10개, 20개, 30개 이런 거는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아내가 1000개짜리 퍼즐 맞추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000개짜리 맞추다 보면 그 자리가 아닌 퍼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구나. 퍼즐 살 돈이 없죠, 그렇죠? 요즘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00개짜리 퍼즐은 그 자리가 아닌데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억지로 성경을 짜맞추는데 그게 어떻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게 다 그건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고 빨가면 사과인데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가 갑자기 나중에 백두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원래 그 퍼즐의 그림은 하나인 거예요. 성령께서 의도하신 거. 그렇죠? 성령 충만한 기자,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맞추는데 열이면 열, 엉뚱하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맞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그 신학의 체계가 이단 사이비의 불건전한 종말론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연, 월,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어떻게 해서 92년이네. 아니 99년이네. 아니야 2020년이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막 내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적인 체계를 누가 제공했는가? 이단 사이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론의 극단적인 한 면이 그쪽 이단 사이비하고 맞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 꼭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홍해선이라는 여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홍해선? 네. 그 한국교회 큰 무리를 일으켰던 분이에요. 이제 미국 교포인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제가 흉내도 낼 수 있어요. 알랄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랄랄랄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알랄랄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2014년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했어요. 한국 전쟁.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식도 못 듣기도 하고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죠? 할렐루야. 우리 병수형제 예비군 가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민방이구나. 우리 민방이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군사 강국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 2020년 기준 전 세계 6위에 6위. 예? 우리 밑에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우리 굉장히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전쟁만 난다고 하면 다들 벌벌벌 떨어.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14년 12월 14일 날 새벽에 전쟁 난다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그 겨울에 전쟁이 나면 얼마나 추울까요?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유튜브 보던 사람들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동남아로 이민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래.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요? 저 여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알랄랄라 동남아로 가랍니다. 알랄랄라 캄보디아 가고 방글라데시 가고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 교인 한 가정이 캄보디아에 갔어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 누가 가냐? 가더라고. 근데 저는 되게 막 화가 났어요. 민방위 소집하면 가야 되는데 왜 다른 나라로 가? 그럼 전쟁 나면 도망가지 마시라. 할렐루야. 우리 이주영 지금 나랑 같이 전쟁터로 할렐루야. 제가 총도 잘 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으면 저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바닥에서 매장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알아봤더니 20년 4월 23일 날 전쟁 또 난다고 했대.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아유 전쟁 날 줄도 모르고 제가 전날 마당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다이어리도 봤거든요. 4월 24일에도 뭐 했나? 그럼 여러분 저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닥에서 매장시켜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 가봤더니 구독자가 많아.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 근데 이제 전쟁이 안 났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막 뭐야 정신 나간 인간이네 진짜.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미 북한이 지하 전쟁을 시작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제 여자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코로나가 소독제에 약하다는데 인체에 소독제를 주입해보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소독제라는 게 뭐예요? 락스예요, 락스. 여러분 락스 냄새 맡고 막 먹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근데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1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일단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막 높여야 돼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막 진짜 투쟁을 해야 돼. 그건 잘못됐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보니까. 그리고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해야죠. 지식을 따라서 행동해야죠. 락스 먹으면 잘못돼. 다쳐. 근데 여러분 실제로 트럼프가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살균제 10명, 표백제 10명, 세제 10명 먹었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먹는 인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여자도 큰일 나지만 듣는 사람들도 그러시면 안 돼. 또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야 되나? 락스는 몸에 해로워요. 상식적으로 사셔야 돼. 상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비성적인 게 아니에요. 초이성적인 거지.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 하면 있어 보이니까 자꾸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묶여! 무당 앞에 가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처럼 묶여. 말씀 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무 재밌죠? 누구 뜻대로 한 말이에요? 지 맘대로 한 말이에요. 지 맘대로. 근데 지 맘대로 한 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묶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했던 자매님이 계신데 시어머니가 신발장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으신 거야.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무서우니까 그걸 붙여놓고 있었어. 근데 교회 나오시다 보니까 또 걸려 마음에. 그쵸?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부적 좀 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방 가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생각났어. 그래서 자매님 어디 부적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대. 딱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푹 찢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 그 기도도 한번 안 하시고 그렇게 찢으셔도 돼요? 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기도하고 찢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뭐 귀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부적 무서워서 목회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집에 베갯잎에 숨겨놓으신 부적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아주 발기발기 찢어드릴 테니까. 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찍고 나가지고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약간 거짓말하면서 어머니 그 부적이 좀 잘못돼서 뜯었는데 그거 괜찮아 그거 유효기간이 1년짜리로 샀어. 1년 지났어 그거.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너 띠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그쪽 동네도 영업을 하려고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정말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절대 미혹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세대주의라는 종말론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지금 곧 오실 수도 있다.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다.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어떤 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어떤 분들이 말씀 많이 본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주눅이 들어. 어떤 분들이 막 사역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주눅이 들어.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말을 그냥 듣게 돼. 여러분 그러시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무슨 어디 가서 박사라고 해도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저는 안 들어요.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 해도 이상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타이틀이나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이 여러분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고 좋은 쪽으로 나가야죠.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와, 하지만 그 사람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느리게 가는데 너 어떡하냐? 그런데 그 사람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방향이 바른 사람들.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방향의 문제거든요. 방향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국제정세나 재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요. 제가 밑줄에 어떤 단어에 밑줄 쳤어요? 지나친. 자, 의미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나라 간에 전쟁이 났어요. 어디에 극심한 기근이 있대요. 어디서 큰 지진이 났어요.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호주가 막 불에 타고 있대요. 어디서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대요. 심지어 막 세계적인 대유행인 감염병이 돌고 있대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날마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 벌어지면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친구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만나서 1년 동안 친구했던 경춘이라는 애가 있어요. 성도 생각 안 나. 근데 제가 왜 이름은 생각날까요? 제가 그때 경춘선 이렇게 하면서 외웠거든요. 경춘이. 근데 경춘이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는 교회 다닌 지 2년 반 됐을 때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속해 있던 어떤 단체에서 열심히 제가 활동을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보현아, 너 배우자기도 하냐?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20살짜리가 배우자기도 하냐? 그래서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배우자기도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자기도를 배우지 못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배우자 기도를 했대. 벌써 10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20살인데 그래서 제가 좀 신기했어요. 와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있대. 뭐가 안 좋아? 그랬더니 여자만 보면 다 응답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 교회 고등부에 어떤 뭐 새신자가 왔는데 애가 좀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셨나? 나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잤는데 응답하셨나? 근데 뭐 지나다 보니까 아니지. 무슨 고등학생한테 무슨 응답이 와. 근데 이제 뭐 19살쯤 돼가지고 어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자의 마음에 드는 애 보면 주님께서 또 저렇게 응답하시나?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경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자연재해 바라보고 전염병 같은 거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경춘이야. 왜요? 어디서 조금 전쟁 나면 말세의 징조 아닌가? 어디서 전염병 돌면 이거 주님 오시는 증거 아닌가? 어디서 막 호주에 산불 났 아유 이거 정말 주님 임박한 종말의 증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말세의 증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야말로 임박한 종말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지경이 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양치기 소년 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시한부든 조건부든 종말론 얘기한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교회가 늘 말세다! 말세가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거에 동요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대? 난리를 쳤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불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든 건강하지 않은 교회든 어쨌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다 알았잖아요. 신천지하고 우리 침례교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볼 때는 교회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맨날 종말이라고 맨날 말세라고 맨날 예수님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국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가 겪는 가장 독특하고 두려운 전염병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도 막 여러분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나 몰라요. 저한테도 주변에서 막 목사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전염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님 곧 오시는 거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카톡 받아보셨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증금 빨리 어떻게 할 거야? 주식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임박한 말세의 증거일까요? 자 임박한이 중요한 거예요. 임박한. 여러분 인디안식 기후제라는 거 아시죠? 인디안식 기후제. 그게 뭐를 뜻하는 말이에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법 아시죠? 죽을 때까지 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누가 저한테 코로나가 임박한 말세의 증거입니까? 물으시면 저는 아니요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보다 보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누구같이? 도적같이 평안하다 할 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는 절대 안 오십니다. 왜요? 지금 사람들이 이러다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노아의 방주같이. 사람들이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아요. 지금이 말세구나. 종말이 임박했구나. 그런 생각 못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지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염병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전쟁 없던 시대가 있습니까? 기근 없던 시대가 있습니까? 지진 안 났던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염병만 봐도 그래요. 제가 요거 6줄 쓰느라고 300페이지짜리 책을 봤어요. 정말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흑사병 14세기의 유럽에서 5년 동안 창궐했어요. 네. 저 때 보면 정말 웃겨. 집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대피하라, 이런 방역 지침이 나온 거예요. 교황청에서. 네?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가장 멀리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네. 유럽이 쑥대밭이 됐어요. 여러분,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소장농들한테 땅이 생길 정도였어요. 땅이 없던 사람들한테 땅이 생겼어요. 나중에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한 대륙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천연두, 옛날에 비디오 보신 분들은 좀 아시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호황마마. 죄송해요, 비디오 모르는데. 호황마마, 마마가 뭐예요? 마마가 천연두예요. 여러분, 천연두가 뭐가 무서워? 여러분, 우리 앞세대만 해도 천연두가 그렇게 공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천연두가 여러분 16세기에 중남미의 문명을 몰락시켰어요. 저희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없어졌는지 다들 의아해하잖아요.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다 없어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땅에 없던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이 한 번도 넘어오지 않은 바이러스가 중남미에 도착해가지고 원주민들한테 퍼지기 시작했는데 항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전염병으로 몰락한 거예요. 스페인의 군대가 수도에 들어갔을 때 군인들이 수백 명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수백 명.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의 북미 원주민들을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슨 부족마다 뭐 몇백 명씩만 사는 줄 아셨죠? 여러분, 저분들이 수천만 명이었어요. 인구가 다 어디 갔어요? 백인 기마병들이 다 죽인 줄 아시죠? 여러분, 저분들도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메리카 대륙은 전염병으로 완전 망한 대륙이에요. 원주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인들이 들어가 살게 된 땅이 바로 아메리카 땅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은 딱 100년 전의 일이에요. 1918년.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독감이 전장에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쟁 상황이니까 1차 세계대전이니까 사람들이 독감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했어요. 지금 막 전쟁통인데 무슨 독감을 지금 우리가 언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이 전장에서 이상한 죽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전쟁 상황이 아니니까 독감을 발표했어요. 지금 이상한 독감이 돌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죽고 있다. 총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죽고 있다. 스페인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독감의 이름이 스페인 독감인데 원래 미국 독감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10,000명씩 죽어요. 해마다 독감 때문에. 여러분, 그런 뉴스는 이미 다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페인 독감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는 사망자는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은 몇만 명이에요, 인구가? 지금 한 5,700만 되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5천만 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감염병 학자들이 최대 1억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저희가 확진자를 엄청 잘 찾아내고 막 추적하고 그 사망자가 정확하죠,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했어. 돌아가신 분한테 검사를 해가지고, 예? 돌아가신 분 검사해서 어머, 이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이렇게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그냥 장례를 치러요. 괜히 왜 우리나라 더 죽었다고 할 일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가가지고 아이고 돌아가셨네, 검사해 보겠습니다. 어머, 양성.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쳐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료의 신빙성. 그렇죠? 여러분, 그럼 100년 전에 전쟁통에 전 세계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파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감염병 학자들이 최소 5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죽었다 보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죽은 사람이 최대 1억 명이라니까.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으니까 조선 땅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스페인 독감이 돌고 돌아 온 거예요. 몇 년도에 왔어요? 1918년 겨울에 왔어요. 겨울에 와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조선 총독부 기록에 14만 명이 무호 독감으로 죽었다고 나와요. 무호 독감. 무호년이요. 무호년. 1918년이. 스페인 독감이 돌고 돌아서 조선 땅에 왔는데 거기에서 무호 독감이라고 이름만 바꾸고 14만 명이 죽은 기록이 있다고요. 조선 총독부 기록에. 근데 가장 창궐했던 지역이 충청남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염병과 3.1운동 아세요? 1918년 겨울에 14만 명이 죽었으니까 확진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봄이 됐을 때 만세운동 했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그게 전염병과 3.1운동의 상관관계예요. 여러분 소논문 같은 것도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록에 남아있는 전염병들의 역사예요.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들이야말로 임박한 말세의 증거들인 거예요. 왜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물론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그러나 지금 모든 나라들이 거의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앞으로 뭐 몇 년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겉으로 보이는 파괴력은 앞섰던 전염병들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뭐 월등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건전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뭘 안 받아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건전하고 유익한 가르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하고 유익한 가르침 안 받으면 무슨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한 남자 싫어하고 나쁜 남자 좋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도 내 시대는 다 지났어 이제. 아니 왜 바른 교훈을 안 받아?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건전한, 건강한, 유익한, 온전한 교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밋밋한 건 안 봐. 노래도 건전가요 같은 거 안 불러. 뭐 더 자극적인 거, 뭔가 우리의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신앙에 적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뭐 계시 받은 거 없어요? 저한테 뭐 대언해 주실 거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건전한 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게 다예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성 같은 사람들이 알랄랄라 주님께서 회개하러 가십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좀 다른데? 불건전한데? 그러면서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전한 신학, 건강한 거, 유익한 거, 온전한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인 거,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 그런 거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특별히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최소한의 성경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대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말세에 대한 이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좀 돕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도 공부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봐야 되고 그거 언제 다 봐요? 요한계시록 제가 꼼꼼히 설교하기 시작하면 내후년쯤 끝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건들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의 어떤 이렇게 깨달음? 그 정도만 제가 하려고 마태복음 24장을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거는 한 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말세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누가 지었어요? 몰라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걸 지으신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여기는 말세장이군. 이거는 말세장이라는 별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마태복음 24장이 뭔지 알아요? 말세장이에요. 어머, 적어야지. 말세장. 김 집사만 하면 내가 모르면 안 되니까 말세장. 다른 데 가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이 뭔지 아세요? 말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펼치면 1절부터 50 몇 절까지 쭉 읽을 때 여러분 말세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다 무엇에 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세에 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어디 가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해도 아이고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익사이팅하죠? 흥미진진하죠? 네, 아닌 걸로. 자, 요거로 마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격이니까 자, 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견지하면서 사셔야 돼. 가지고 사셔야 돼. 자, 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급하게. 왜요? 사람들이 말세 때문에 요동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뭐예요? 오늘날 따지면 말세, 종말, 이런 주제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막 기도하다가 내가 막 영적으로 계시받았어. 예수님 오신다. 어떤 사람이 막 말로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외부에서 강사 모셨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또 그런 거야. 또 마지막에 뭐예요? 편지 매체를 통해서. 요즘 같으면 뭐예요? 유튜브. 그쵸? 유튜브 좀 그만 봐줘. 이상한 거. 네. 코로나와 전염병. 그것도 봤잖아요, 제가 유튜브. 여러분, 코로나가 말세의 증거래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아의 때 동물들이 움직였대. 생물들이. 생물들이 움직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물이래. 그런데 그건 놀랄 일도 아니야. 조회수가 60만이었어. 내 거는 700개도 안 되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55만 명이나 조회를 했어요. 60만 명이나 조회를 했어요. 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 뜻이 그 뜻이에요? 난 정말 너무 재밌죠. 사기 치는 인간은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인간은 다 나쁜 거예요. 한 번은 괜찮아, 두 번은 안 돼.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마무리입니다. 시작.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쉽게 마음이 동했으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앉아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니네 그런 주제에 관해서 쉽게 요동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저것이 성도의 자세에 대한 성경의 대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 다시 마스크 벗고 얼굴 볼 날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두려워하실 게 아니에요. 일단 오늘 서론격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건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익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온전한 눈을 가지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그 확신을, 그것을 가지고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되셨다거나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한 차례 기도하기 원하고요. 각 목장별로 제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베다니에서 온 편지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
우리 각 목장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목장별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차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3, 4분 정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